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두운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는 인생, 슬퍼하는 과거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축복의 잔과 떡으로만, 오직 축복의 잔과 떡으로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3월 한 달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3월 달에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아멘. 특별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을 주셨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 그래서 저희는 매달마다 축복의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3월달 말씀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어.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고린도서라는 성경인데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나눌 때, 다시 말하면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찬을 나누지 않아, 같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떡을 떼지도 않고 잔을 나누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에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요. 음식을 가득 갖다 놓죠. 왜 차려요? 거기에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조상이 와서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런데 제사상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음식을 차리면, 제사상을 차리면 거기 우리 조상신이 와서 그것을 음식을 먹는다고 했던 그런 개념처럼 우리도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은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나누느냐? 성찬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성찬을 똑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겹치는 게 아니라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그곳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어려운 것들이 쉽게 해결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는 그 축복의 떡이 축복의 떡이고, 우리가 떼는 그 잔이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을 믿고 다 믿음으로 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굳이 예배가 축복입니다, 성찬이 축복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백운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백운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 고린도서는 이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괜찮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시가 이 바닷가입니다. 바다. 항구예요. 항구. 항구다 보니까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서로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돈도 좀 있고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됐고 뭐 가게집도 많고 좀 이런 곳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항구에 정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그 배에 가지고 왔었던 물건들을 팔았죠. 그럼 돈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항구에 내린 뱃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서 어딜 찾아가겠습니까? 어딜 찾아가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항해를 하고 왔는데 피곤했는데 그들이 내려서 그 배에서 내려서 항구에 정착을 해서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집에 가요?
집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서로 무역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빤하지 않아요? 먹으러 가시고 마시러 가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정말 배를 타면서 힘들고 지쳤는데 좀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뭐가 많아요? 술집이 많고 노는 데가 많고 또 음탕한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좀 들어보셨죠? 비너스. 여자분들 잘 아는 거예요.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의 로마 말이 비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비너스는요. 이렇게 바람난 여신입니다. 바람난 여신. 원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란한 여신이 이 비너스 여신이에요. 게다가 이 비너스 여신은요. 그 바다의 항해를 주관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고린도 항구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비너스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비너스 신전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여자들이 당신들 항해를 잘 갔다 오라고 우리가 기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함께 밤을 새고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겉으로는 굉장히 융성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안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를 다니면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역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몸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제가 보면 뭐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긴 그런 분들 없겠죠. 근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술, 담배 갖고 평생을 살아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술, 담배 끊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딱 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또 다른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못된 짓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조상시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옛날처럼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도 섬기고 또 다른 신에게도 가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문화생활, 자기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교회도 다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 가서 놀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귀신과 교제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주님의 축복의 잔과 오직 주님의 축복의 떡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떡을 마시면서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다른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여전히 우상 숭배한다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축복의 잔과 오직 축복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다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옛날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산다면 지금은 교회에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 교회 다녀요? 좀 거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옛날 내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생활 습관에 잘못된 생활 습관에 우리가 빠져 산다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즐기던 잘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이겠죠. 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래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막 부숴버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우상들을 막 부숴버리고 이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무당들 없애거나 이러지 못해요. 귀신 섬긴 사람 쫓아내지 못해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삶 속에서 공존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공존하면서 우리가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희들 지금 우리 초대교회 별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금 세상에는 우상숭배로 가득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축복의 잔과 오직 예수님의 축복의 떡만 먹을 수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해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겁니다.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이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길을 가서 거길 지나갔어요. 항상 거기 가서 놀다 갔어요. 항상 거기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라? 글로 가라, 글로 가지 마라?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 가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옛날에 나하고 함께 저기 신전에 다니던 사람인데 저기 나하고 함께 이렇게 놀던 사람인데 그 사람 봤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말고 그 사람을 피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없애면 좋겠는데 내가 없앨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해 가라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죠. 참새가 방앗간 절대 못 지나갑니다. 방앗간을 지나가면 반드시 그 방앗간 안에 들어가서 그 쌀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참새가 방앗간을 안 지나가고 지나갈 방법이 있어요. 안 되려고 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방앗간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방앗간이 없는 곳으로 가면 방앗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꼭 방앗간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방앗간을 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곳곳마다 술집이에요. 곳곳마다 신전입니다. 곳곳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맨날 외우잖아요. 함께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을 먹는 비결은요, 악을 피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떡과 잔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떡 드시고 뭐 하셨죠? 떡 드시고 나서 잔 마시고 나서 뭐 하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교제했어요. 우리가 성찬을 마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끊을 거 끊어버리고 자를 거 잘라버리고 피할 거 피해버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의 떡과 잔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떡과 잔으로만 만족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즐기던 세상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세상 즐거움 버리지 못하고 옛날 살았던 습관대로 옛날 사람들과 어울려 옛날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떡과 잔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에 몰입하는 사람은요,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노래에 집중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유혹을 이깁시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언제나 죄의 유혹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것 같아요. 2021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고 하늘나라 생명축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져서 앞으로 거룩한 성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을 통하여 영생복락 멸류관을 누리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